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밧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밧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자, 오늘은 우리 이제 한 족가로 3번입니다. 우리 가로 없는 제목으로 해가지고는 1번 열조와의 언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거기에 한 족가로 세 번째 야곱과의 선민 언약으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지난 시간에 선민의 유복과 유민의 번창을 우리가 하고 거기에서 선민의 축복이라고 하는 35장의 내용을 공부를 했고 오늘 36장 유민의 번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라고 하는 아내와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은 가운데 있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어요. 그런 뒤에 사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거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몸으로 내 몸에서 태어날 자 했는데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었는데 이 이삭은 언약으로 말미암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차별화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다수의 이제 아이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다수의 첫 첩의 아들들은 어디로 보내냐면 동편으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이 형제들의 동편에 거하게 하고 요단강 건너 이제 동편이 되겠죠. 이삭은 뭐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으로 하여금 지금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언약의 내용을 확인할 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졌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그 열국을 만들어가고 선민 국가를 에워싼 이런 그 국가를 하나님께 만들어 가시는 그 구도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고 이 이삭에게는 이제 야곱과 에서를 주시는데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걸 우리 예정되어졌던 이런 대로 야곱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리브가라고 하는 그 아내를 통해서 이제 잉태를 딱 하게 됐을 때 이제 내 그 몸에서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네 민족이 싸우는구나.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의 그 민족이 나뉘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갖다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정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양대 언약 가운데 복을 이야기했을 때 복과 저주를 나누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에 거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복에 거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저주에 거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야곱의 지금 그 여정을 보게 되면 파란만장한 이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삶이었었고 그 고난의 삶에 대한 여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확인하다 했어요. 아들은 12아들을 낳았지만 장자는 서모를 간통하는 바람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고 둘째, 셋째는 또 그 어려운 타국살이 중에 그런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영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데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환경을 우리가 공부를 했다 했거든요. 얘는 뭐 가지 많은 나무에 그 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주간
가지가 많으면 바람을 타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외나무도 바람을 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민족들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소개가 되어지지만, 이거는 우리가 선지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을 하는 과정 중에 이것이 언급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사실은 이게 감춰져 있는 사실들이에요. 이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던 거다. 그런데 그 민족사를 통해 가지고 드러난 걸 보게 되면, 내가 에서는 미웠고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또 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다 미리 알고 있는 입장에서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민족사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에서의 그 후손들이 이제 쭉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형통한 어떤 그런 과정을 지나온 것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사랑은 뭐고 미워하는 건 뭐고 고난은 뭐고 형통은 뭐냐 라고 하는 이 모순적 관계가 우리한테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전적으로 우리가 이 해석을 해서 이것이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로구나 라고 하는 정답이 떨어져야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것에 이해가 생기고, 그 이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환난 날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나타난 현상만 본다고 한다면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형통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속적이고 현상적으로 드러난 사건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식으로 언약을 했던 이 양대 언약 가운데 복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이걸 표현하시는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절대 이성적 그런 그 속성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뭔가 통일성 있는 논리로 이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 통일성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봤을 때 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 라고 창세기 끝나고, 그리고 뭐 이거 복과 저주는 뭐 여기서 이제 언급도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고난과 형통 뭐 이것도 별반 뭐 이제 택한 백성들 중에는 고난이 있고 형통이 있고라고 하는 이 야곱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고난과 형통을 우리가 찾게 되지,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민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건 워낙 떨어져 있는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이게 등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왜 야곱의 어떤 그런 그 역사를 쭉 설명하다가 본격적으로 야곱의 약전이 소개되어지는 것이 이제 38장부터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럼 야곱의 전격적인 어떤 일은 38장에서 이게 연결이 되어질 거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37장, 36장에서 왜 이 에서라고 하는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이 에서라고 하는 그 고난이 이제 족보가 과연 이렇게 두 민족을 잉태했을 때 나타났던 그런 두 민족이 나뉘겠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라고 하는 내용만 성취되어지는 사건인가, 아니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사 전체를 놓고 연결이 되어질 건가 라고 하는 걸 살펴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에서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되어지고, 이건 선민국가 이스라엘이 이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이제 뭐 우리 역사서의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에돔이 이스라엘에 반격을 하거나 또는 뭐 지배를 당하거나 라고는 몇 차례 그런 그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보게 되면 여기서 언약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다 하는데, 이 에돔의 후예로 해가지고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을 했다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중요한 그 정치 권세로 등장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는 우리 이제 이 구약을 통해 가지고는 유대교가 언급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기독교에 대한 이 기독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에돔 족속이나 또 이제 이쪽에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회교가 등장했다 합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이슬람 제국이 등장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렇게 뭐 십자군 전쟁도 이걸로 해가지고 뭐 정말 엄청난 그 피해 역사가 계속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왜 주후 70년에 멸망할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세상 종말에 있을 이야기를 묶어가지고 종말사로 이야기하다 하셨을까? 그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이 끝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매듭이지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말의 역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대의 이런 그 역사나 유사한 역사적 배경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한국에서도 제3국 그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이 회교도가 늘어나고 이슬람 숫자가 늘어나고 처처에 지금 이슬람 그 회관이 만들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마음을 열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뭐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삶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람들의 무슨 역할을 좀 준비할 것인가를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중요한 중심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뭐 무학정 이민 정책을 다 쓰고 하는 바람에 이슬람 교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요즘 뭐 테러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런 걸로 파생되어지는 일들인데, 그럼 이슬람교들에 의해 가지고 뭐 이제 히잡을 쓴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전체적인 문화가 이제 달라지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 신 알라가 주는 대로 아이들을 숨복숨복 낳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유럽에 이제 그 자리를 잡고 있던 기독교의 이 사람들은 자녀를 안 낳는단 말이에요, 많이.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라도 이 사람들이 이제 월등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숫자가 줄어들고,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수용하는 데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정치 체제로 해가지고 수용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 사람 머리 숫자로 해가지고 어차피 이게 이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건데, 긴장이 되어져 가지고 법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히잡을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요. 유대교의 이 이슬람교도의 숫자가 영향력을 미칠 만큼 되어졌다는 거죠, 유럽은. 그리고 이제 복음이 이쪽 아시아 쪽으로 왔으니까 아시아 쪽에 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의 복음이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회교의 숫자가 점점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슬람 숫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유럽의 전철을 이제 한국 교회가 밟는다고 하는 것은 뭐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사건입니다. 왜? 교회가 이미 세속화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이제 기독교 자체 내의 어떤 복음 진리가 아니라 그냥 세에 의한 어떤 이런 그 역사가 이제 지속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는 점점 박해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치닫게 되어지고, 한국에 있던 복음은 물론 이제 아시아 쪽으로 건너가게 되어지겠죠. 그럼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한국의 자녀의 출생 숫자를 줄어들이게 하고 허수아비 제3국에서 이슬람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민으로 해서 받아들이건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받아들이던 이런 숫자를 늘리는 그런 그 섭리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이런 거를 뛰어넘는 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리를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이런 복음으로 해가지고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세력을 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 속에서 수로 싸우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는 뭐 바깥에 나가지고 다른 사람 뭐 감싸 안아야 된다 어쩐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만약에 이슬람을 그냥 수용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유럽의 그걸 우리가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과거의 어떤 유럽의 역사를 우리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있는 한국의 역사를 우리 이해를 해야 되겠고,
차세대의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되어진 걸 예측을 갖다 해서 이 기독교의 어떤 그런 그 방향성을 제시를 갖다 하고 이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건 자주간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기독교가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세속화되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이교도의 뭐 상대적 그런 그 입장으로 놓이게 되어지죠. 왜냐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뭐 너희들 기독교만 종교냐? 우리 종교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제 이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기독교가 뭐 사망의 생명에 상킴받아진 기독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저 뭐 어떤 그 뭐 근본주의와 근본주의의 이제 싸움으로 나중에 남을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의 근본주의는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말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의 그 포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말 안 들으면 전부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번에 뭐 그 기독교인들만 골라가지고 사살했던 사건이 이제 나타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명분을 갖다 해가지고는 뭐 모르는 이들이 뭐 이야기를 갖다 이제 꾸려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 이들의 그 어떤 성경에 의해서 보게 되면 이슬람을 거부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제거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맞서가지고 기독교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그런 그 차세대의 문화라고 보여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점점 어려운 이제 국면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과연 어떻게 이 복음을 그들에게 물려줘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역사를 맞이하는 시대 속에 그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이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오늘 직면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의 문제니까. 우리들이야 뭐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주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면 좋은 세월 살다가 가겠죠.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라고 한다면 이 진리를 과연 지키고 이 혼돈한 그런 그 역사 속에서 정말 복음 진리를 가지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는 갈등 속에 때로는 이쪽으로 그냥 취해가지고 들어가서 평안을 유지해야 될 그런 그 입장까지는 가지 않는가라고는 심각한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그 에서의 후손을 소개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에서의 에돔의 족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이제 이런 그 나라의 입장을 봤을 때 지금 에서가 세 아내를 얻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헷 족속, 히위 족속, 이스마엘 족속에서 얻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제 이거는 동편 땅에 옮겼다고 하는 걸로만 해가지고 그 이제 뭐 이야기가 끝나고 마는데 야곱의 12아들로 해가지고 선민국가를 만드시고 에서의 세 아내를 통해 가지고 5형제를 갖다 주셔요. 5형제를 주는데 그 5형제가 여기서 소개되어지는 걸로 보게 되면 뭐 야곱의 이 고난사하고는 뭐 그렇게 비교가 될 만한 것이 없어요. 왜? 에돔은 워낙 사냥을 좋아하고 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에돔에 내려가 가지고 뭐 힘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려운 삶을 살 게 없잖아요. 힘이 있는데 뭐 사냥하고 서투르면 뭐 정복을 갖다 해가지고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차지하고 거기 원주민이 있던 나라인데 그 원주민이 있던 에돔을 에서가 장악을 해가지고 결국은 에서의 후손 국가로 이걸 만들어가는 이런 그 역사는 어떻게 보게 되면 물론 뭐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뭐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땅이겠지만 이 야곱이 겪었던 이런 고난사가 드러나지를 않고 이런 가운데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에돔의 이제 첫 번째 아들입니다. 엘론의 딸 아다로부터 우리 5절 4절에 야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그다음에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그래가지고 이쪽 후예 쪽으로 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뭐냐면 지금 이쪽에 그 제일 먼저 언급되어지는 것이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아내들한테 그 낳은 아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언급이 되어지죠? 첫 번째 엘리바스가 이제 등장을 해요. 엘리바스. 근데 우리가 이제 고대의 어떤 그 선조의 이름을 따는 것이 후손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엘리바스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보죠. 거기에서 그 에서가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물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흩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두 민족이 거할 수 없는 그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전을 갖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이런 까닭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래가지고 지금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쪽으로 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거기에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전되어져 있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의 그런 그 족보를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그 다음에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이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이지만 대만 지역에 이제 그 엘리바스가 등장되어지는 걸로 욥기에서 나오지는데 거기에 대만과 그 다음에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세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만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라고 하는 자녀가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그런데 15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소의 아들 르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세 아내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많은 그런 그 후손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해서 수많은 족장들이 이제 출생이 되어져요. 언약 자손으로 해가지고 12지파의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에 반해가지고 여기는 후손들마다 족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에돔 국가를 이제 만들어 갖는 그 여정이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20절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그 땅 주민이 이제 있어요. 원주민이 있었는데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그 족장 중에 이 소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다 해요. 욥기에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했다 하는데 엘리바스와 소발과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언급되어지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닷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등장했다 하는데
뭐 성경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 빌당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이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그두라의 첩으로부터 나온 그런 아들 중에 하나가 빌닷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욥기에 등장을 했던 이제 세 친구, 욥기의 전반적인 배경이 지금 여기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모세 이후에 어떤 율법을 받은 그런 자세로 드리는 것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이건 출애굽 이전의 사건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로 보면 출애굽 이전의 역사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국가로 해가지고 12 아들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데를 내려가가지고 고난의 역사가 400년 동안 계속되어지는데, 반해서 이 에서의 후손들은 그냥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왕국을 건설을 해버려요, 나라를.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애굽의 나라는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겨우 출애굽되어도 40년 동안 그것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반해 그 에서의 후손들은 이런 고난사가 없이 그냥 땅덩어리가 우리 좁으니까 여기서 같이 못 살겠다, 우리는 남쪽으로 내려가겠다 라고 해가지고 에돔 지역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냥 그 땅을 차지하고 산다고요. 이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왜 야곱의 그 민족 언약자손들은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얻게 되어지고 이 에서의 후손들인 이 사람들은 아무런 고난이 없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가? 이게 이제 기업의 문제예요. 우리가 양대 언약 중에 나라라고 하는 그런 거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문제예요. 의에 대한 문제. 물론 이거 복과 저주라고 하는 맥락으로 우리가 같이 설명할 수가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의와 나라, 하나님께서 이 의와 나라라고 하는 상관관계를 야곱과 에서를 통해 가지고 통전적인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준 자, 복 있는 자, 이 복 있는 자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 저주받은 자는 그냥 형통한 가운데 그냥 살게 되어져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 버려진 겁니다. 버려진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형통이라고 하는 거는 사망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이런 그 사람들로서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그냥 장악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은 같이 지금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의에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고난의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복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현상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형통한 대로 해서 나라를 찾아오고 살면 되는데 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라를 찾아오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제사장 나라와 일반 나라와의 차이인 거야. 제사장 나라는 이 고난을 지나가지고 얻게 되어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에 참여되어지는 이 일이야말로 고난의 의미인 거예요. 성도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성도한테 이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들에게 다, 이 버린 자식들, 미워가지고 저주한 아들들, 여긴 채찍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둡니다. 근데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정한 자들에겐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지는가? 이거야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야 이 사망세계에 죽어야 생명세계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망세계에서의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고난은 상대적 고난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세상 사망 권세 아래 형통했지만 우리의 이 예수를 갖다 믿는 사람들은 사망 세계 속에서는 미워함을 받고 그리고 여기서 고난을 당하고
그러고 여기서 죽어가지고 나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그게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사망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이것이 참 자유를 얻은 백성들이 이게 우리가 가치로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끊임없이 이걸 깨닫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될 일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시문학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욥기서란 말이에요. 욥기서. 우리는 욥기에 욥의 그 형통했던 삶, 뭐 이런 거 삶을 통해 가지고 뭐 부러운 곳이 없던 삶 아닙니까? 왜 그 형통했던 욥에게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줍지 않은 이 친구들, 과거의 친구들에게 이 신학적인 그런 그 농고를 통해 가지고 참 수많은 고민과 고통 속에서 자기의 생각 세계를 정리하고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고난의 여정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성도들의 견인의 복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전히 고난 속에다 넣어두시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환난 날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고난을 받는 일 아닙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섭리고, 이런 섭리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고생 끝에 낙이 와요 라고는 맥락으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을 인내하면 형통한 날을 주실 거예요 라고는 단순한 길이 선적 그런 그 섭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졌다고 하는 반증의 역사고 자기 신앙 고백의 역사예요.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의 어떤 담대한 믿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난아 우리 맞서가지고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일어나라 하는 아가서 기자의 그런 그 노래처럼 우리는 세상의 그런 그 고난에 대하여 맞설 이유가 있다. 뭐 거기서 무슨 형통 이 싸움에 이겨가지고 뭔가 우리가 쾌지를 부르겠다는 그런 그 개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졌고 선택받기로 예정되어진 자기 때문에 나의 이름은 저 하늘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야. 그것이 예배 시간 전에 불렀던 찬송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의 이 어린 생명책에,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란 말이야. 단순히 여기서 고난을 받느냐 형통을 갖다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일희일비하는 이런 어떤 세속적이고 상대적이고 또는 시간적 개념 속에서 누리고 공간적 개념 속에서 누리는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적어도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자기의 확신이고 자기의 그런 어떤 가치의 고백이다. 이것이 성도들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예요. 세상이 주는 단순한 이런 그 논리를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된 그런 그 이야기 됩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끝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고 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이런 환난의 시기,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답을 갖다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 세속적으로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이렇게 궁극적으로 가게 되어지게 되면 끝날 아니에요, 끝날. 이제 이 끝날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런 구도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것이 이제 음부의 권세, 음녀의 권세 이런 걸로 표현이 되어졌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핍박을 주는 그런 그 고난의 그런 그 모든 농도들도 이자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로마의 총독의 어떤
로마의 그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 가지고 지금 회교의 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 임금은 이 유대 나라의 총독이 아니라 이게 분봉왕이라고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럼 유대 제국의 왕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지만 로마 제국에서 권세를 주지 않으면 왕 노릇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짐승이 먼저 짐승이 나중 짐승에게 어떤 권세를 주는가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권세만 보기에 쉽지만 그 위에 권세가 또 있고 그 위에 권세가 또 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사망의 권세고 이것이 음부의 권세다. 이 음부의 권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들한테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 음부의 권세에 공격을 갖다 해보고 있다. 그러면 이 짐승 권세와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가 있어야 진리를 더욱 우리가 공고히 해갈 것이고, 짐승 권세가 우리가 똑바로 볼 수가 있어야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과 우리가 맞서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승리의 방법이 뭡니까? 그들이 우리를 공격을 갖다 했을 때 우리가 빙긋이 웃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을 갖다 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갖다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 권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떤 힘겨루기 싸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공격을 갖다 해오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제일 그 밉상이 뭡니까? 아무리 싫은 소리를 갖다 하고 음해를 갖다 하고 다른 사람하고 뭐 모함을 갖다 해가 찍어 누르고 그런데도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 저 인간은 죽은 인간이냐 어떻게 된 거냐, 좀 뭘 죽겠다고 그래야 내가 좀 있는 힘을 동해가지고 좀 도와줄까 뭐 이래가지고 좀 제세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찍어 눌러도 아무 얘기도 없어. 그리고 그냥 묵묵히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갖다 해주고 앉았으니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영국을 맞서가지고 싸웠던 그 간디의 무저항주의, 물론 이건 질적으로는 무저항주의하고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해 아래에서 보게 되면 무저항주의로 싸웠던 그 간디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잖아요. 아무리 찍어 눌러도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정말 뭐 반항이 있어야 핑계를 대가지고 더 때려주든지 어떻게 할 텐데, 때리면 때리는가 보다, 욕을 하면 욕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린 양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 뭐 우리는 무정주의를 다 허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갖다 하고 후욕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이 서신서 끊임없이 어린 양 권세를 믿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사항이에요. 거기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그러라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못 잡아먹어가지고 으르렁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원리가 다 알게 되면. 그런데 뭐 어렸을 적에는 더욱있어요. 뭐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감각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 점점 성경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어린 양 권세가 실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기가 무서워져요. 두렵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가벼. 그냥 이렇게 해가면서 어떤 계획이시기 행하실까. 장관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하는 짧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데이터가 흔들리기 쉽겠어요. 근데 이런 긴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너무 짧은 데이터에 의해서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 나의 경험을 내세우고 뭐 주장을 하는 뭐 이런 그 친구들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소개하는 그런 친구들이나 이런 그 친구들과 달리 우리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깨달아 가지고 욥처럼 그냥 이렇게 귀로만 들었sap다니,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sap더니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우리 어떤 성장의 기회,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기회, 이런 기회가 성도의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이게 전환점이 되어지는 겁니까? 자기 체험적인 것이고 자기 신앙의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그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확인을 다 하시고, 뿐만 아니라
뭐 이제 더부살이로 이제 욥기에 대한 것이 설명이 되어졌지만 욥기의 배경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욥기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소발이 이야기했던 처음은 미약했으나 그 나중은 창대하리라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소발의 공격에서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소발의 그 이야기가 이 오론이에게 잘못되어져 있는 신간으로 이야기했다 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욥이 나중에 창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욥의 말대로 욥은 창대하게 됐어요. 재산이 2배씩이나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미약했던 처음과 달리 이 나중에 창대하게 된 역사를 소발이 말한 대로 되어졌다니까요. 부분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흑백 논리로 이 친구들의 논리를 갖다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경계를 갖다 하고, 그래서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분적으로 맞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는가라고 하는 맥락, 또 욥은 뭐 당대의 의인이었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욥을 책망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칭의로부터 이 견인에 이르는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욥이 처음에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그 일은 이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욥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막 이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고난이 없는 건데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고난을 당한단 말이냐? 그 사단이 정말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욕하는 데는 이루지 않았지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데까지는 나가버리고 말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그 욥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얼굴을 봅니다. 그 이야기에 눈으로 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우리 고린도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제 그 너희들이 본 그 성경, 미숙한 그런 성경관 이런 것들이 온전한 것이 올 적에는 끝이 날 터인데 지금은 희미하게 너희들이 보지만 나중에는 마주 보는 것 같이 보게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 또 이 통전적인 성경 해석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의 마주 보듯이 볼 수 있는 지금 입장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 고난 속에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 모르지를 않잖아요. 그 고난에 주는 이 고난에 우리 처하게 하시는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고난에 참여하고 되어주고 있으니까.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더 마주봐요? 완전히 한 몸 섞어가지고 좀 당하고 있는 고난인데. 이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바 되어졌다.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그런 이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이런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쉬는 시간에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식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르지 못해요. 이게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뭔 구원에 구자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구원까지 이르렀다고 해가지고 식은 소리를 갖다 해가지고 이야기도 합니까? 안 돼요. 이 견인이라고 하는데 이르러야 우리는 영화에 이제 이르게 되어지는 거야. 견인까지 이르지 않냐고 칭의에 이른 걸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뭐 세금 듭니까? 누구든 이 얘기 할 수 있죠. 문제는 주님한테 갔을 때 너 뭐다 왔니?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럴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는 난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불시험을 당하고 왔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믿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를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받으리라 라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다 하실 겁니다. 그날이 이를 거리를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고난의 그런 의미를 깨닫고 이걸 그냥 거저 없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 욥처럼 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 과정 논리에 빠지지 말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어요 라고 하는 과정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의미다.
성도가 그 의미가 없으면 없으면 좋지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고 믿으시겠죠. 근데 심지어 생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잉태되어지는 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죽었으면 고난이 끝날 거 아니겠어요. 고난 빨리 죽어가지고 고난 없는 거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으면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한 바 되어져 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누렸던 그런 고난에 참여했던 우리들이 그런 영화로운 거에 참여한다고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우리한테 유익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이 고난은 매우 값어치 있는 거다. 7번 연단한 금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도 요한계시록에 뭐 적어도 12보석을 만드시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거기 한 축 끼려고 한다면 7번 연단은 금같이 돼야 그 보석이 축에 낄 거 아니겠어요? 거저 무임승차 한다고요? 우리 부흥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모자 쓰고 거기 계시렵니까? 거기에 뭐 여기서 열심히 연보하게 되면 보석 있는 모자를 다 쓴다고요? 아닌 거예요.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거 또 하는 겁니다. 고난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이 보석까지 주렁주렁 그렇게 장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석의 영화, 그 영화를 우리가 지금 몸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고난받는 성도들한테 나타나는 이런 영성, 믿음의 우리들의 그런 그 흔적들, 이런 것들이 너무 보석같이 빛이 발하는 거 아닙니까? 반짝반짝. 이런 것이 우리의 본을 보이는 성도로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맥락을 가지고 나머지 이제 이론을 보시죠. 자, 그러면 그 31절서부터 43절까지 보면 에돔의 왕들과 족장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건 에서가 내려가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침략당하기 전에 그 족보가 또 쭉 소개가 돼요.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다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세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이때는 지금 유브라데 저 이북의 지역까지 두루 족속들이 지금 있는 흔적이 흩어져 있는 족속들이 그 나라에 와가지고 왕이 되어지는 그런 그 왕들의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브라데가 가까이에 있었던 우리들의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어떤 친구로 이렇게 교제가 가능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역사 배경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유브라데스 강에 있었던 사람이 와가지고 나라가 이 에돔 나라의 왕도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끊임없는 왕래가 지금 이렇게 되어졌던 때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 그 이후에 선민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과 서쪽과 남쪽을 에워싸는 이런 모든 열국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갖다 하시고 그런 그 거기에서 족속을 끄집어내서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들의 나라를 나름대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선민국가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하나님의 이 포석이에요. 이 바둑을 둘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초점을 둘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바둑의 이제 성격이 구분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단순히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쌍태
두 명을 출생을 시키시는데 이미 이 초점을 놓은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마지막 그 칸이 전부 이쪽으로 18칸, 이쪽으로 18칸이라 361칸이에요. 그 361칸을 갖다 바둑돌로 다 메울 끝판까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수일기에 의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초점을 갖다 딱 놓으신 거예요. 이건 고수들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제일 먼저 초점을 어디다 놓느냐 그 이야기는 바둑의 전반을 이미 다 읽고 상대편에 대한 그런 그 수도 다 읽고 헌 사람들이 전략장 놓는 그 수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지막 수까지 가가지고 이제 승패가 가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흑백의 돌 두 개를 갖다 놈으로 해가지고 모든 그 이스라엘 주변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준비를 했다 하셨고 그거를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역사를 섭렵다 했고 그러나 형통하는 자를 다 흑백 논리로 아주 다 멸망을 시키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 그런 특별한 사람들은 불러가지고 구원을 갖다 시키는 사람도 있는 것이 노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셈의 후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 야벳의 장막도 거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후손들도 구원을 받을 자가 산발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어떤 민족적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야곱과 에서라고 양분이 되어지지만 에서의 그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욥이라고 하는 욥기서를 통해 가지고 욥의 그런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너무 흑백 논리로 나눠놓는 일들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또 특별히 복음을 듣게도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해가는 역사라는 겁니다. 40절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이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전부 물리치고 에돔의 초대 왕으로 해가지고 에서가 등장하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그 에서의 역사, 민족사가 이제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되어질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보게 되면 창감남 나무라고 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언약자손 이 창감남 나무 일부를 잘라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걸 끝이 나느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어지게 되면 그 돌람나무에 그렇게 맺게 했던 그런 그 나무로부터 창감남 나무에 그 이스라엘 시대를 다시 주어가지고 회복의 시대를 갖다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가 이때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 이때는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너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다른 가정들이 다 설명이 되어지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환난 당하느냐 안 하느냐 666이 무슨 표냐 이런 거에 관심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이제 이루어 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하려고 관심이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공부할 이유가 있죠. 이건 다음에 기대가 다 하시고 여기서 마치죠. 기도하시겠습니다.